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패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밀한 곳에 엎드리는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의 사람이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옛날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싸우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서로 막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분들을 봤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블랙박스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블랙박스 열면 거기에 아주 생생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차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랙박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블랙박스가 다 말해줍니다. 만약에 블랙박스가 내 잘못은 안 보여주고 상대방 잘못만 보여주는 그런 게 있다면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특세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가족과 함께하는 힘,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힘, 세상 이웃과 함께하는 힘,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힘이 된다는 거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과 계속 같이 따라다닌다면 힘이 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여기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나한테 유리하게도 해주고 불리하게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곁에서 계속 따라다니신다면, 실제로 따라다니시잖아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 마치 어떤 사람처럼 내 곁에서 24시간 계속 따라다닌다면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잠깐만 저 밖에 계시다가 우리 회식 끝나면 그때 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 부부싸움 하려고 막 목소리를 막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생하게 느낀다면, 하나님 죄송한데 잠깐만 옆방에 가 계시다가 우리 좀 대화가 끝나면 좀 오시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다 일러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의 주위에는 굉장히 악한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다윗을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고 우리랑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저들은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좀 아주 생생하게 그들을 일러 바치는 거죠. 그들은 교만하게 말을 하고 다윗을 에워싸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들은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자가 앞에 먹잇감이 지나갈 때까지 딱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확 덤비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에게 어떤 배려심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저 어미를 잡아먹으면 저 양 새끼는 뭐가 되나? 쟤는 빼주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가 배고프면 그냥 다 잡아먹는 게 사자이잖아요.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 다른 측면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나쁜 놈들을 바라보면서 저 잘못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 내려주도록 기도하는, 그럼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측면을 그는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눈으로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다윗이 고민한 건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 이 사람 잘못인 것처럼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누구랑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싸웠다, 그러면 다른 자기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가서 나도 한 40% 정도 잘못했는데 그분이 60%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봤어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욕하지만 말하는 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말하는 방법이고 생각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일러바치고 저 사람들 나쁜 놈이에요 하면서도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힘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막 내가 어릴 때 도와주시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사실 알고 보면 나쁜 놈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공평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한번 테스트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밤중에 저를 감찰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밤 11시에 너 보초 잘 쓰나 가본다, 이렇게 시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불쑥 나타납니다. 그때 막 자고 있고 졸고 있고 하면 이제 혼나는 거죠. 하나님, 밤중에 저를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시로 불시에 저를 다 감찰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에 약속 시간보다 굉장히 빨리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방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차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비슷한 시간에 갑니다. 저는 그 마지막 30분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 바쁜 때 제가 한 30분 먼저 가면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불시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고된 건데 조금 빨리 가는데도 이 정도 혼란이라면, 갑자기 하나님이 불시에 아침 7시에 밤 9시에 11시에 한참 지금 열받아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똑똑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이 믿음이 좋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하나님 계신 걸 믿지 하고 이렇게 막 쉽게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 어디엔가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약하고 또 어렵고 두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뻐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한 거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2025년도에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하고 그냥 혼자서 끊어보자 한 사람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선포했다, 내가 큰 소리 빵빵 쳤다, 근데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 내가 말하지 말 걸 괜히 말을 해가지고 지금 피우고 싶은데 뭐,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학생들이요, 이런 그 전문용어로 밑밥을 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시험 이제 치러 막 가면서 친구하고 같이 가면서 이번에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네. 진짜 어제 막 이러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전문용어로 밑밥을 까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보면 쟤는 천재인가 보다. 그럼 못 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친구가 생각할까요? 쟤는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어젯밤에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못 본 거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밑밥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시험을 못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이미 못 볼 상황을 다 생각하고 다 말을 해놨기 때문에요. 시험을 잘 보려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한번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 때인데요, 제가 그 중3, 고3 이 아이들하고 막 기도해 주면서 전사님도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그 학생이 저한테 불쑥 질문하더라고요. 전사님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우리 그 총신 신대원 시험이 한 4대1, 뭐 5대1 이 정도 됐어요. 그때 되게 셌습니다. 그래, 자신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밑밥을 미리 깔아놔야 나중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걸 할까 하다가 내가 이번에 한번 수석 합격을 노리고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내가 후회했어요. 너무 세게 말했다. 그러고 나니까 내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진짜 내가 이제 떨어지면 수석 합격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감찰해 주십시오. 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불시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잘하고 있나 봐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뭐 금연, 공부 이런 거 선포하듯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욕하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이름을 제 나름대로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블랙박스 기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치부까지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남을 일러 바치느라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말이 많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낙심하는 말을 내뱉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저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고 선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저를 넣어주세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라는 것.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 속에 비친 사람같이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잘 보면요,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음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이걸 과학적으로 그럼 하나님 눈이 있냐, 눈이 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감싸주세요, 품어주세요 보다 저는 이 표현이 더 강력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눈 안에 저를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주세요. 이게 그의 또 다른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꽃 같은 그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남 탓만 하고 남 비방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불시에 저를 감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저를 넣어주세요.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정황 속에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에 좀 억울하고 좀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에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하거나 아니면 너무 센 사람일 경우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양쪽 길로 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눈동자 안에 저를 넣어주세요.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하면 그냥 주님은 그래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니 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동자 안에 그 눈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 저 원수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구별하면서 저들은 이렇게 살지만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드립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산업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되게 나쁜 놈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말하는 건데 가만 보니까 나쁜 놈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거잖아요. 주님 주신 제물로 배부르기를 원하고 이거 갖고 자녀들 만족하게 해주고 그러다 남은 물려주고, 이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럼 다윗 자기는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는가? 그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재물도 없고 좀 자녀들한테 공부도 좀 많이 시키고 하고 싶은데 도와줄 힘도 부족하고
부모로서 너무 창피하고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주고 막 이렇게 뭐 친구는 명품 사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나이키 안 사주고 나이스 사주고 막 이렇게 짝퉁 사주고 막 이런 것 같습니까? 성도의 삶은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과 눈을 맞추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편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어르렁거리면서 지켜보는 다른 사람의 무서운 눈초리가 느껴지지만 그는 하나님과 계속 눈을 맞추고 있어요. 때로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와 눈을 맞추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저는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눈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비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